예,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겠죠. 저는 이 부활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좀 했는가 하면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를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목사로서 고민입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목사일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나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탐구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천국의 문이 넓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좁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의 문이 쉽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그냥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제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탐구를 해봐도 그렇게 천국 문이 넓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겠구나.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물론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또 좋은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과 이래서 뭐 성탄절을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그것으로 된가? 그것으로 어떤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가? 라고 접근을 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주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매시 매초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이게 부활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절기에 따라서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희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분 아마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라오스라는 히브리어를 좀 썼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볼 때 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성막의 개념을 볼 때는 성막으로 인해서 이 구원론을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이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런데 이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것이 라오스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라오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근데 그 라오스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서 법궤로서 나오는 그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속했다는 것마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소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나중에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라고 본다면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값싼 복음이죠. 달콤한 얘기죠. 그렇게 목회자가 선포해 주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다시 말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별해 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성도들, 다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려보겠다.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듯이 퀴즈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퀴즈를 할 때 알곡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마음 땅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못 되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 창세기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뭔가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부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성경 찾다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 요한복음을 찾아놓으시고 한 구절 좀 더 찾아야 되니까요. 일단 5장 2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들에게 맡겼냐 이거예요. 그럼 좀 심판을 이렇게 좀 정가시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들에게 뭘 어떻게 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 심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오늘 핵심적인 부분만 좀 공부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하려 함이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시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구절 더 읽어보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고 내용이 쉽지가 않는 본문인데, 그러면 아버지 말을 이게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 말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일까? 6장 33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고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 6장 33절, 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맞죠? 아니에요? 63절, 63절. 맞죠? 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 부활절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떤 분이 승천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있는 거, 그거는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영이 되면, 다시 설명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 내 말씀이 돼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증거되는 삶, 그 삶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문제는 바로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잘 드려지는 걸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좀 잠을 자고 그러는데 부활절의 문제 때문에 저녁에 상당하게 뒤척거렸어요.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구약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 등장시켜 봅시다. 그냥. 자, 모세라는 분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냥. 모세가 이렇게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 누구에게 전수됐습니까?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모세에서 누구로 갔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서는요. 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죠. 그 다음 여호수아로부터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답을 못하겠죠. 왜? 왜 대답을 못하는가 하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그 밑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갔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내산에 받았던 토라의 말씀들이 여호수아까지 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의 지도자가 없어요. 다시 설명하면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은 그 뒤에 지도자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져요. 여호수아부터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역대하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여호수아부터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에요? 천년 여러분, 천년. 거기에는 사사시대 400년과 바벨론 포로의 70년까지 포함돼서 결국은 1000년 동안 가운데 500년은 내 속에는 어른들을 살아버리죠. 실질적으로 1000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모세로부터서 말씀들이 토라의 말씀이 전수되었던 여호수아에게 내려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설마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공급해 주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2대 가서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엽기로 이게 셌죠. 엽기를 세가지고 여기에 유대라는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렸던 이 교회보다 어느 쪽이 더 컸겠어요? 여기보다 이 대가 끊기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훨씬 컸죠. 그래서 여기 부라고 하는 거, 바알신앙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부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는 이런 신앙이 전수에서 쭉 내려간 거죠. 말씀의 잣대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쭉 내려가서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사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에 돌아온 그 시간까지, 물론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그런 시간이 가지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게 쭉 대보적으로 진리가 쭉 내려왔던 이 부분이 옆으로 샜습니다. 옆으로 샜던 이 말씀들이 쭉 지금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엎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엎으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죠.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주어서 그를 제자들에 전수하는 시간이죠. 그게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그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의 진리,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옆으로 흘러내려가서 왜곡되고 잘못된 진리로 내려서 쭉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하늘의 복음, 본질적인 복음, 참 복음들이 제자로 전수됐습니다. 제자로 전수된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흘러갔던 이 말씀들이 성경에 어떻게 됐냐고요? 전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니까요. 딱 2대면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 제자들로부터서 말씀을 받았던 종들이 옆으로 또 세요. 이게 초대교회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여기가 어떤 게 대형화된 교회예요. 대형화된 교회가 여기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복음을 회복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부터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로 왔습니다. 다시 꺾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형화된 교회로 해서 쭉 세속화된 교회가 그대로 내려서 지금 2017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여기 대형화된 세속적인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것이 대형화된 세속화된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사도들을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구제하는 일이 바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제하는 일이 바쁘니까 7집사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소위가 옳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구제하는 일이 바쁘니까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당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서 바로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왜곡돼서 옆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래서 그 라인이 그대로 계보를 따라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위치에서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복음이니까. 그럼 지금 원복음 대신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현실에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못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때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뭐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 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 부분들인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 그동안에 너무나 이 왜곡된 복음이 참인 줄 알고 그 라인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귀가 익숙해진 거죠. 그 라인으로 내려왔던 그 복음이 현재 2017년까지 왔는데 이거를 돌려서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줬고 하나님의 이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라는 단수,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전해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부활주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나 그건 달콤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자고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네, 49절에서 53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는 분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 불을 던지렀는데 사람들은 부경화를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불을 던지왔어. 불을 던져 태워 죽이려고 왔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51절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무슨 분쟁이요?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예수님과 제자와 관계를 설명한 그런 문제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셋이 나눠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나눠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뭐 갈등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단순하게 이 시댁 문제와 다투가 이런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가 되면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진리를 가지게 되면 세상에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14장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서 28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값싼 복음이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내려왔던 이 진리의 라인, 이걸 벗어나서 대형화된, 세속화된 이 교회, 여기 나이를 따라왔던 그것과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달콤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지성소로 내려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은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예, 13절, 14절만 보시죠. 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좁은 문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얘기하죠? 땅적인 세상적인 부경화를 누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를 위장한 복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오고 끊어버리잖아요. 끊기잖아요. 7년 동안 끊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과 바벨론 포로와 수많은 전쟁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이 이스라엘 멸망되고 남유다 남겨놓고 다 멸망하고 하나만 남죠. 그 남유다 바벨론 때문에 7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쓰레기만 잔뜩 쌓이게 되는 그런 성전이 되었잖아요. 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죽고 난 다음에 잠깐 반짝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여러분 개와 데이처럼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리 아닌 가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런 인생의 결론,
망하는 결론이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표적을 쫓고 이적을 추구한 결과고 예수님 믿으면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다라는 쪽이니까 참 복음이 이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표적과 이적과 이런 어떤 복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복을 위한 것들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과 이적들이나 모든 복들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보고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본문의 번역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귀신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귀신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원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예요.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대부분 나오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엔퓨뉴마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퓨뉴마가 뭡니까? 퓨뉴마라면 성령이시죠. 영이시죠. 앞부분에 접속사가 붙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카타르토스라고 하는 불결한 깨끗지 않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귀신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엔퓨뉴마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귀신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 거죠. 다시 설명 더러운 영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자꾸 이것을 좀 자극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 얘기도 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귀신이라는 쪽에 초점을 모아버린 거죠. 그러나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엔퓨뉴마의 앞에 접속사가 더러운 또는 불결한 더러운 영이란 말이거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더러운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현대교회, 아까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현대교회가 무정경이고요. 더러운 영을 가진 교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현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재 지금 타락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는 건데 다시 한번 진리를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 타락한 교회가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 그게 무정경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교회 얘기거든요. 교회 얘기. 그러면 좀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들 없겠죠. 어떤 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럼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진리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증거하는 자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혹시라도 달콤한 유혹의 말씀이 현혹되어서 왜 그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좋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냐 이거죠. 다 풀지는 오늘 못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먹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룩한 진리 말씀들이 그대로 잘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말씀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로 시작됐던 제자로 되었던 그 참 진리의 복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죠. 2000년 어간 동안에 이 진리가 막혔어요. 진리가 왜곡됐다고요. 왜곡된 이 진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고 다시 계보를 이어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계시록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너희들이 좀 그 일을 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그 계보 들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로 되었던 이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되었던 사도로 되었던 이 계보를 다시 이어서 이 계보를 좀 써봐라. 이게 교회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야. 이거를 말씀하신다고요.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무겁다 할지 모르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지 않는 한은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달콤한 사탕 여러분들 절대로 부활신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몇 명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 길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가마 태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키를 들고 알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고 타작마당이잖아요.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실 때에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나비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즐거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정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인도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성도가 많지 않은 게 참 복이다. 정말로요. 1000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1000명들은 저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다행히 그렇게 안 돼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 바알 신앙의 종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바알 신앙의 핵심이 풍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뭄을 단순하게 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면요. 큰 성경을 정말 눈끝만큼도 진척 못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는 말을 가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단 1%, 0.1%도 못 간 거죠.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엘리야 시대에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가뭄이라겠다고요. 그걸 기갈이라고 설명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시나요? 기절하시나요? 가뭄을 누리시나요? 정말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가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곧 그게 무정경이고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진리를 철저하게 잘라내고 진리로 참 진리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제자들에게 전수됐던 이 참 진리의 복음들을 전수받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